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함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사랑받았던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시편이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진다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그게 아마도 이 시편 속에는 우리의 마음, 감정, 즉 희노애락 아마 이런 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다 보면 그 시인의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 나의 하소연이 돼요. 시인의 어떤 아픔이 잘 이렇게 전해져 와요. 시인의 어떤 도움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내 영혼의 외침이 되기도 하고, 시인의 감격과 찬송의 그런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래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이 시편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들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도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편을 기도의 보물창고다 어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12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시인의 상황이 뭐였죠? 상황?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민족적인 혹은 개인적인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고통스럽죠. 그 영혼이 피폐해지죠. 자, 그럴 때 이 시인이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시인이 선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답 안 하실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즉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마치 종이 상전의 손에 주목해서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시인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세리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던 것처럼 이 시편 시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 같아요. 힘들 때든 이렇게 조롱의 상황이든 멸시의 상황이든 또 어떤 기쁨의 상황이든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시편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주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하는데, 124편 오늘은 시인이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시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반복해요. 2절에서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일어난 어떤 상황이었던 공격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를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즉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과거야 너희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아라.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여러분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망하지 않았고 살고 있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이 안도와 감탄의 표현이 여기에 섞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다윗이 계속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3절에서 5절까지 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볼까요? 그때에 이거죠. 즉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노여움이 그 맹렬한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 아니냐.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었을 것 아니냐. 홍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 아니냐. 넘치는 바닷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그럴 때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했는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너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너희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대적들에게 삼켜졌을 거야. 물, 홍수, 큰 바닷물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렸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요단강 철철 넘치 흘러는 물을 가르는 사건, 그 다음에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신 사건들을 기억했겠죠. 이스라엘이 그게 연상이 되는 구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의 연속의 역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 후에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속국이 되었을 때 우리의 힘만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집트는요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방 탈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자, 탈출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 몰살당했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바다예요. 다 코너에 몰렸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뭘로 막아주셨죠? 불기둥으로 막아주세요. 그들 사이를. 그리고 나중에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는 황무지거든요. 물도 없거든요. 농사 못 짓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가면. 근데 200만 명이 광야에 가서 여러분 40년을 버팁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와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치서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유목민족들 특성상 약탈하는 민족들은 전쟁에 능합니다.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종들. 종격해 올 때 노예하던 사람들은 전쟁 군사훈련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이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것,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리고 안악 자손같이 강대한 자손들이 있는 것, 그들을 물리칠 때 해가 중천에 머물러요. 기드온 위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개인의 역사도 만일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역사에 1년 연속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요, 그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에게 마치 새를 그물 쳐서 받듯이 올무를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당시 왕이 다윗을 공개 수배했는데 절대 군주인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한 개인을 잡는데 다윗이 자기 힘만으로 피신을 했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피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한번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아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니?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다윗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던진 질문의 연장에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다윗과 이스라엘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만약 내 인생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망했을 것 같아요. 망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것은 감탄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있나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되어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이 돌아보는 게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나요? 저의 인생도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쭉 돌아보게 돼요. 아, 그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강변북로에서 차 멈춰서서 뭐 좀 큰일 당할 뻔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산에 다닐 때 암벽 등반, 빙벽 등반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생각하면 야, 그때 살아난 게 다 정말 어떻게 살아났지 거기서, 그 상황에서. 순식간이니까 사실은 떨어지면 끝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이야기 하나. 얼마 전에 저기 죽전역 쪽에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황제 코다리 냉면집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길 모서리. 거기를 지나오면서 맞아,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음속에 확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할 때 분당에서 했잖아요. 그 인큐베이팅 하면서 죽전 지역의 공간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헤맸거든요. 여기 막 하다가 안 되고 또 하다가 안 되고, 이제는 그 공간을 저희가 다음 인큐베이팅 교회에게 물려줘야 되는,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급해서 제가 어찌어찌 그때 공간 하나가 났는데 황제 코다리 냉면 뒤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있고 2층에 공간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거라도 우리가 어떻게 좀 마련을 해보자, 가보자 해가지고요,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뭐 은행도 알아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계약하러 가기로 다 결정한 날입니다, 오늘. 근데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집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돼서 팔렸어요. 이렇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따 알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만일 지금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만일 그때 우리가 계약했다면, 이런 생각만 해도 좀 상상이 좀 아찔합니다. 단적인 예로요, 그 공간, 전체 공간이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좀 정도 되거나 뭐 부족한 이 정도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기에도 사실 그 당시 성도들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급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희들.
정말 안 되겠네 얘들. 팔 걷어 붙이시고 어떻게 하셔가지고 계약하기 하루 전날 막아주신 것 같아요. 막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건물이 무산되고 한 일주일 남짓 됐을 때 여기가 연결된 겁니다. 여기 연결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분명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어떤 때는 보호해 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대답해 보아라. 주님이 만일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다면 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자신에게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너 하나님이 너의 편이 계시지 않았다면 너 어떻게 할 뻔했니? 그럴 때 우리는 안도하게 되고요, 감격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다윗이 이 시편 124편을 기록한 시점과 상황은 어떠했을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위기나 위험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제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인생이 평안할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눈동자처럼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평안할 때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감사로 드리는 찬양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 시편 124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지금 뭔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나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 기록을 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서 맞아, 그때 더 했지, 그런 상황이었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지, 그렇다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알알이 박혀있는 인생의 구비마다 적혀있는 돌판에 새긴 것처럼 분명한 일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먹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뛰어넘거나 달려나가거나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기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상황이 다 달라요. 평안하신 분도 있고 위기인 분도 있어요. 한 사람 안에서도 달라요. 어떤 때는 평안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기억해라. 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올챙이 적을 기억해라.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냥 찾아보면. 기억하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사실은 그런 말 비슷한 말이 되는 거죠. 네 올챙이 적을 기억해라. 네 과거의 시절에 하나님이 네 인생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럴 때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불안하게 누리지 않게 됩니다. 이 평안을 제대로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평안에 대해서. 근데 만약 우리가 위기나 위험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들을.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 이 상황에서도 예전에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 편에 계시지, 든든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가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소망과 그 힘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으며 어깨를 펴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이 시편 124편은요 찬송하라는 말을 중간에 쓰거든요. 찬송하라. 근데 이게 평안할 때도 찬송하는 게 될 수 있고요, 위기일 때도 찬송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은 우리를 살립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새가 그물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 그물을, 그 올무를 누군가가 제거해 줘야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찬양입니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나를 얽어맨 것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유혹과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때 바로 새의 자유로움을 느끼 찬양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성립해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풀려졌을 때 찬양도 하지만 찬양하면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 한복판을 지날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절대적인 힘과 지지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라고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권능자, 모든 것의 주관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에게 나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나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는 질문들, 이게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 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좀 묵상하고 찾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나온 영화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어. 그걸 갖고 이걸 설명하시는 걸 보고서 맞다,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으니까. 자, 이 베어라는 영화를 보면 엄마를 잃은 아기 곰이 한 마리 있고요, 사냥꾼한테 그다음에 어떤 상처를 입은 큰 숫곰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곰이 어찌어찌 하다가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기 곰이 혼자 어떤 이렇게 나가서 떨어져 있는 사이에 표범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표범이 이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바위를 건너고 막 도망가고, 나중에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고, 그랬더니 나무 끝이 또 떨어져서 계곡으로 떨어지고 물살을 헤매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까지 표범이 쫓아와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제 표범이 공격해서 이 아기곰을 죽이면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기곰이 마지막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 도망갈 수 없으니까 가슴을 펴고 앞발을 들고 이제 한번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사실은 왕이 아니겠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아기곰이 소리 질러봤자.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두고 왁 했더니 표범이 이렇게 보더니 슬금슬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기곰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기곰 뒤에 숫곰이 죽을 듯이 쫓아와서 달려와서 뒤에서 으앙 하고 있는 거예요. 표범이 아기곰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아닌 거죠. 큰 등치 큰 숫곰을 보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좀 강해지면, 내가 힘이 좀 생기면, 내가 좀 더 부유해지면 어떤 상황을, 어떤 시험을, 어떤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으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아기곰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곰이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20% 정도 벌크업을 했다고 합시다. 20% 너무 작은가요? 한 30% 벌크업을 했다고 합시다. 힘이 세졌어요. 자, 그럼 표범한테 맞서 싸울 수 있나요? 30% 정도 그 아기곰이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수콤을 통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슷해요.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내 영성이 지금 뭐 한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120이 되고 150이 되면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마음껏 공격하면서 이겨낼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강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곰이 성장해야 되죠, 당연히. 성장하면서 커가야 되는 거죠. 강력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필요해요.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주님, 힘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아기곰 뒤에 있는 그 숫곰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 우리 삶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알알이 박혀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이겨냈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구나라는 그 감동과 그 감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진리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기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공할 때, 힘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어떤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할 때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부요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혹은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약합니다. 근데 강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상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강해져야 되겠지만 주님,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되뇌이고 또 반복하던 구절이 있어요. 그거죠. 앞에 읽었던.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도감도 되고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감사도 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실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까? 왜 이렇게 약하세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하시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편이십니까? 네, 막 아멘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만 무조건 내 편이신가? 라는 부분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바꿔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장막을 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인데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큰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 군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위하는 존재냐,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물어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 편, 저쪽 편. 이거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 편? 아니야. 나 저쪽 편?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저쪽 편이야? 아니야.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편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칼이 너희와 함께 저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칼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을 칠 것이고 너희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 우리는 이 근자감이 있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근데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A와 B 성도가 싸운다고 합시다. 서로가 하나님 지금 내 편이야. 아니야, 내 편이야.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A 교회와 B 교회가 싸운다고 합시다. 우리가 맞아, 네가 맞아. 하나님 내 편이야.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자, 남북 전쟁 당시에 그때 남쪽에 있는 교회들, 북군에 속한 교회들이 서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야.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셨을까요? 골치 아프실 거예요. 골치 아파질 거예요. 야, 니들 진짜 내 머리 아프게 한다. 그때 링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편입니다.
그것이 이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뭔가를 싸우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자주 무너지고 패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혹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존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너 상관없어, 내 힘으로 가능해, 자기 혼자 힘으로만 자기의 싸움을 싸울 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무너지거나 패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효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부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요, 저를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를 원해요.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 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위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참 어렵고 고난스럽고 위기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뭐 정치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경제적인 상황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는요, 산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편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속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순례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찬양할 때는 나로 바꿔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야, 너 대신에 전부 나를 넣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